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가 레위기 마지막 토라 포션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토라 포션 베하르 베오코타이 더블 포션입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하는데 이게 이제 또 해마다 이렇게 따로 복합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두 개를 같이 다룹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건데 뭐 그래도 크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아, 레위기에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포션이죠. 네, 레위기 마지막 그 포션. 이 주간에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말씀이죠. 25장 1절에서 27장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죠. 잠깐만요. 어, 공유하겠습니다. 네.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에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베하르 시나이 레모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신명기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 미드바르죠. 베 미드바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2년 2월 1일. 예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베 미드바르입니다. 베 미드바르 시나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 모헬 오헬 모헤드죠. 회막에서 회막에서 어, 베 에하드 1일이다 1일 라 호세 라 호데시 달이죠. 첫째 달 하신의 둘째 달 첫째 날 하신의 2월 제2년 하시나티 제2년 2월 첫째 날에 아, 레제탐 메에레츠 미츠라임 레오메르라고 했었죠. 그들에게 어, 이게 이제 참 그 시내 광야, 미드바르 광야로 이제 넘어가는 주간인데,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어, 베하루와 베오코타이 지난주에 잠깐 다뤘지만, 또 원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토라는 매 주간마다, 매 한 주 한 주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읽게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임의의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가져와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이 시간은 그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첫 번째 제목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토라는 우리 사람의 구원에 관한 책인데 왜 그 시간의 시작으로 그 첫 스텝을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구원이란 다름 아닌 우리의 자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옛사람 또는 우리 자아는 이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하여 이때부터 인간의 파멸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으로 알고 내가 이 시간이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써오다가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마스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바로 인간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이 시간을 시작했는지, 예, 이 시간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리는 책이 바로 토라입니다. 예.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 아랬죠.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즉, 이 시간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인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코오퍼레이터, 즉 동반자죠. 예, 사역의 동반자로서 무엇을 창조하는가 하니 봐라. 즉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란 다름 아니라 아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토라 포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시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누구의 시간인지, 그리고 무슨 시간인지. 우리는 이 시간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이 시간의 마스터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이 시간이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행복한 것을 주시는 분, 물질의 풍요로운 것, 그런 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권세와 힘에 굴복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이 물질을 오히려 더 잘 주기 때문입니다. 예,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려면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이 이 시간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묻는 또는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동의하는 자들에게 그 시간에 관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물질로 규정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세상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물질의 노예로 전략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주마다 당신의 시간을 설명하십니다. 이번 주간은 뱀 미드바라 주간입니다. 한 주간 지났지만 뱀 미드바라는 말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라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음, 전치사 배와 또 민이 같이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이죠. 배는 인 또는 위드죠. 또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면 프롬이죠. 근데 이것은 명사화된 겁니다. 명사. 어, 그래서 미는 약자입니다. 광야라는 미드바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예. 광야는 즉 말씀과 동의어라는 말입니다. 어, 왜 이것이 동의어일까요? 광야에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 광야에서는 내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 광야 들어가면 나오기 힘듭니다. 아, 인도자가 없으면 어, 길을 찾아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헬리콥터 뜨고 난리 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예. 왜 우리의 인생이 광야인가 하면 또 주님은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망상과 허상 그리고 지푸라기들을 내려놓게 되면 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공간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애굽에서 광야로 다시 광야에서 다시 40년 세월을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이라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때마다 매번 옮겨 다녀야 하는 그때마다 옮길 때마다 이사 가야 하는 그런 공간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사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들의 관점의 변화일 뿐입니다. 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물리적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토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곳은 주님이 동반자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 바드가 단독자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원래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살아남으려고 바둥거리는 곳이 이 세상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누구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는 곳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 히브리어로 이 세상을 올람이라고 합니다. 어, 이 올람에서 앞에 두 글자 올은 상승하는 것입니다. 상승. 예, 영적 상승이라고 그러죠. 번제드린다 그러죠. 올라. 예, 올라.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말로 올라 똑같습니다. 올라. 그런데 영적 상승이란 무엇을 영적 상승이라고 그러나요? 산소 깊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늘의 빛을 보는 거? 상승이라는 올은 멍해입니다. 멍해를 진다는 말입니다. 예, 멍해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멍해는 소가 밭을 갈 때 전기를 끌기 위해서 목 어깨 위에 걸치는 나무 막대기 있거든, 나무 막대기. 어. 그런데 이 멍해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질과 중동 지방의 전기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 혼자서 이렇게 전기를 끌지만 그것도 저는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왜? 소값 비싸잖아, 그죠? 그래서 소 두 마리를 키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고대 중동에서는 이 소 두 마리 한결이에 한결이 소 두 마리를 그리거든요. 한결이라 그러는데 그 소 두 마리의 멍에를 지어가지고 올라를 지어가지고 끌게 했습니다. 이것이 중동의 농사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함께 어, 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이 둘은 멍에를 함께 메고 싶어도 아예 멜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둘은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힘도 다릅니다. 예. 이 말은 세상이라는 올람은 이 멍에를 지기 위해서 오는 곳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 멍에를 올이라고 합니다. 올.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음, 모든 사람입니다. 이때 누구의 멍에를 매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예, 영적 상승이란 다름 아니라 이 멍에를 매는 것을 영적 상승, 올라라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동반자가 될 줄 아는 것, 누군가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할 줄 아는 것,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는 것, 예, 이것이 영적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영적 상승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 예, 영적 상승이란 누군가와 함께 동반자가 되는 것을 영적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동반자가 되는 것을 멍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영적 상승을 하기 이전에는 이것이 진짜
사실은 멍해 같았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집행하게 되면서 살 때는 사실 얼마나 편합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집행하면 끝이지, 그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보고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예? 음. 그런데 왜 이것을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그 편한 건 놔두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하기 전에 그런 것 꼭 물어봐야 합니까? 예? 그런 거 보고 해야 됩니까? 예, 혼자 살 때는 이게 편하죠. 대부분의 아내들이 화나고 싫어하는 남편들이 바로 이런 남편들입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홍보하는 남편. 예, 음, 대부분의 남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럴 거면 지 혼자 하지 통보는 왜 합니까? 사후보고는. 그죠? 자기가 지가 좋다고 다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그냥 하면 될 것이지. 그러면 혼자 살지 같이 왜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내가 바드로, 즉 사탄에 매인받으면 파트너와 함께 멍해를 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멍해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멍해를 지는 자를 노예 또는 종이라 그러죠. 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서 풀려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사탄의 노예에서 풀려났지만 이제는 다시 의의 멍에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어,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됩니다. 멍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멍에를 지는 것이죠.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멍에는 파트너입니다. 동반자입니다. 동반자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이 멍에를 혼자 지라고 합니다. 자기는 안 건드려줍니다. 안 거들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이 멍에를 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지기가 수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이죠. 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고 하셨죠. 키 울리 울입니다. 키 울리 나임 베칼 마 사이 짊어지기에 가볍다 그럽니다. 주님의 멍에가 가볍고 쉬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반자가 되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멍에를 파트너 없이 자기는 같이 져주지도 않으면서 너보고 지라 그러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이 모든 상황을 나 혼자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겪어보셨죠? 이전에 한 번쯤은. 바로 그 순간 사탄은 즉각적으로 내 삶을 취해버립니다. 자기 것으로. 예, 그리고 그가 내 모든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에 있습니다. 내가가 문제, 내가. 음, 나에게 이 모든 일의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의도가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예, 원래의 바램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에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것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의 주인공이 내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가가 누군가와 함께 파트너가 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멍에를 쥐고
세상에 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상승이란 다름 아닌 파트너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왜 이 멍에를 지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잠깐 우리가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고 있죠. 카쿠죠. 케후. 아, 취해라 말입니다. 취하다. 취해라. 알레이켐 너희들 위해 엣 울리 나의 멍에를 알렙 보이죠? 아인과 라메드 오울입니다. 멍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 베 림두 리메두 배우라는 말이죠. 그럼 너희들은 배우라 그럽니다. 민맨이 나로부터. 어, 키 아나브 나는 겸손하다 그죠? 왜냐하면 나는 겸손하고 그죠? 아나브 아니 우 메누크 루아그 팀제우 마르고와 레 납쇼 테이켐 번역이 여기는 좀 잘못됐는데 이 부분이 쉴 곳을 찾으려면 쉴 곳. 맞자니까, 그죠? 너는 찾을 것이다, 그죠? 너는 찾을 것이다. 미완료형태이죠. 찾을 것이다. 무엇을? 쉴 곳을. 무엇이 쉴 거냐? 네 영혼이죠. 어, 납쇼니까. 네 영혼이 쉴 곳을 찾으리라. 서 우리 말에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번역을 했죠. 네. 멍에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배우라는 거죠. 배우기 위해서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은 멍에를 지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져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아,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아들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광야, 즉 미드바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진다는 말은 사실은 서로에게 종속된다는 말이죠. 어, 그것이 바미드바라입니다. 예, 말씀이라는 다바르는 아들에게 종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음,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다바르입니다. 예, 광야의 삶이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바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올람에서 이 아들과 동반자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미드바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베하르와 베호쿠타이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어, 이것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 베호쿠타이 베하르 베호쿠타이는 레위기 마지막 포션이죠. 토락 포션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베호쿠타이는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예.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그러죠. 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그러죠. 임베오코타이 텔레쿠 베에트 미츠보타이 어, 티슈메루 바 아시템 오탐 베 나타티 게쉐메이 캠 베 이탐 베 나타나 베 나트나 하아레츠 어, 예불라 베에츠 하샤데
이텐 페로 어, 히시그 베히시그 라켐 다이시 에트 바질 우 바질 이시그 에트 자라 베아칼템 밀함캠 라쇼바 이시베템 라베타흐 베아레츠캠.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후라는 말, 우리말의 시후는 철따라입니다. 철따라. 때에 맞게. 어, 때에 맞게라면 때에 맞게. 번역이 좀 옛날 번역이 되어서 그렇죠. 뭐 특히 KVR이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임이죠, 임. 만약이죠, 만약. 앞에 이 전치사 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 배우고 타이 텔레코. 너희들이 나의 규례 안에 준행 끊는다면, 그죠? 걷고 또 아사한다면이죠. 어, 바아시템이니까 너희들이 행한다면. 어, 생명이 규례를 필요로 한다는 말은 그 생명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가만히 있으면 생명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예, 자라지 못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예, 생명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가지고 그 낙타라는 말의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바늘구멍이라니 뭐냐 말이면 바늘구멍인 코프입니다. 코프에 고대 히브리 옛 문자가 바늘기입니다. 바늘기. 실기는 바늘기입니다. 이 코프를 바늘기라 하죠. 그래서 신학의 용어로는 이걸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부자들은 모든 소망을 자기가 정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는 모든 소망을 자기가 결정하는 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망은 여러분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난한 자인 것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정하는 것이죠. 소망을 내가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부자죠.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을 자기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욕망은 더군다나 갈수록 커지고 많아지죠. 어, 부자란 이 욕망을 이루려는 소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이 계명은 어렵도다.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하죠. 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욕망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없으면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사람도 손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욕망이 없으면 삶의 에너지, 즉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 배고프타이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이 소망을 가지지 말라가 아니라 그 소망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망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배우고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텔레쿠고 그럽니다. 걷는다면 이것을 규례, 즉 후크라고 합니다. 예. 내 생명을 주님의 소망 가운데로 가져가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규례라는 말이에요. 어, 규례라는 말이 포크가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죠? 글자 그대로 삶에 대한 소망을 규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이 소망 가운데로 가져가는 것. 이것을 호크라고 합니다. 이때 이 호크를 걷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이 참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소명이 있는데 근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어,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소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내가 되려고 하는 이 소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의 호크 안에 두게 될 때, 호크 안에서 텔레코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이 세상을 컨트롤되기 시작합니다. 다스려집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 코프가 바로 소망이죠. 이 소망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어, 주님은 카도시죠. 첫 글자에 같죠? 카도시. 거룩입니다. 그죠? 카도시 뜻 설명했죠? 새로운 사기입니다. 그죠? 대시, 새로운 사기에 대한 소망이죠. 새로운 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죠. 바로 이분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소망으로 놓게 되면, 여러분들의 앞에 소망으로 놓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올라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한다면, 임백타이 텔레쿠, 만약 너희들이 나의 소망 안에서 걷기로 한다면,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이 올람, 세상은 다스려질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 시후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죠. 예, 걷는다면, 너희들 시후에 이 비가 내린다. 너희의 비를 내가 내준다고 합니다. 이 때에 따라 내리는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 다스려지지 않고 통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시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스려지지 않고 통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어, 모든 사람들은 이 비를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어 하죠. 어떻습니까? 다스리고 싶죠? 이 비, 계셈?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배후고타의 안에, 규례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 걸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계시엠이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음.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말은 그의 규례를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잡는다는 그 규례가 바로 샤바식이라 합니다. 베할에서 이 샤바를 가르쳤죠. 예, 안식이죠, 안식. 어, 샤밧 라도나이. 어, 그러면 샤밧이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샤밧이라고 합니까? 휴식하는 거. 우리 현대인들 그러죠. 주일 좀 휴식하는 거죠. 어. 근데 샤밧이란 다름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샤밧이란 히브리어의 정의가 정확히 안 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어, 샤밧이란 오직 주님을 신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밭 갈고 돌멩이 주워내고 열심히 밭을 갈고 고를 쳐서 또 씨앗을 뿌리죠. 씨를 뿌리죠. 어. 그런데 7일째가 다가왔습니다. 샤밧. 더군다나 면전년이라는 슈미타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7년째에 모든 것을 놓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모르라고 합니다. 모르란 말이 없는 것으로 하라 말입니다. 없는 것으로 하랍니다. 7일째인 샤밧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시스입니다. 시스. 멈추는 것입니다. 스톱. 예, 멈추는 것입니다. 하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또 시미타는 뭡니까? 7년째는 보내버리라 그러죠. 예, 노예를 6년 동안 데리고 일하다가 일 좀 이제 할만해가지고 그럼 베테랑이 됐을 때 농사가 좀 될 만할 때 내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몇 번 하라고요? 예, 7번 하라 그럽니다. 7, 7이 49, 49년 동안. 그것을 연습하라 그럽니다. 내보내는 것을 연습하게 합니다. letting drop of the action을 합니다. 액션. 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release from all debt. 이렇게 빛을 놓아보내라 그럽니다. 예. 6년 동안 열심히 겨우 가르쳐가지고 이제 돈 좀 될 만한데 보내러 가니까 그것도 7번씩이나 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남 좋은 일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남 좋은 일 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샤바스의 시스템입니다. 안식의 시스템입니다. 음, 내가 다스리는 것을 멈추고 또 놓아버리는 것. 6일 동안이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어, 나는 바로 6일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7일째가 되니 멈추러 가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추수도 하지 말고 파종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레위 결론이 이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닮아갈 길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인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을 보고 닮아갈까요? 예, 닮아가야 할 본이 없습니다. 본. 모델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어, 우리의 소망이란 단어 아닌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소망이라는 말이 코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닮아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아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야 우리가 이 아들과 함께 멍에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들을 닮아가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이 생명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일 동안 이 생명을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툭 튀어나옵니다. 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소망 이루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6일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아들을 만나야 하는 것인데, 배고타이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의 비를 시후에, 즉, 철에 맞게 내려주겠다 그럽니다. 바로 이 아들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사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철 따라 비를 내려준다고 했지 내가 시간마다 박 깔고 쟁기질 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 내가 너희의 비를 시후에 맞게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 하는 말이 그래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거 다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죠.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나 샤밧이란 전부 그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 하더라도 그분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드립니다. 잘 살펴보면 내가 비를 내려 땅은 소출을 내게 될 것이며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어디에 주님이 밭 갈라주고 씨 뿌려준다는 말이 있습니까? 눈을 씻고 쳐다봐도 그 말 없습니다. 그 밭 누가 갑니까? 씨 누가 뿌립니까? 예, 뭐만 하신다고 합니까? 비만 내려준다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는 네가 한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산물을 내게 해주겠다. 이것이 파트너입니다. 예. 이분을 동반자라고 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언제? 그분의 배우 코타이 안에서 텔레코 할 때. 파트너십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멍해를 같이 진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내가 삽니다. 예. 그러나 이 소망까지 그리스도의 형성과 모양이 되기 위해까지 나아가는 모든 과정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비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씨를 심는 농부에게는 이 비가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예. 내가 6일 동안 농사 짓지도 않을 거면 비가 왜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옷만 버릴 뿐이잖아요. 농사도 안 짓는데 비 내리면. 그죠? 소출과 열매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농사 안 짓는 사람에게서는 소출과 열매가 왜 나옵니까? 예?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놀기 바쁜데 비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리사이들과 신약에서 안식일에 관해서 첨예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신약에서는 대략 7번 정도 주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중풍병자, 절룩바리, 눈먼자를 고치시죠. 중풍병자 많이 고치시죠. 눈먼자를 고치시는데. 근데 그때마다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죄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써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몰립니다. 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9장 전체 말씀인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죠. 이 일로 온 유대 땅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 된 자가 눈먼 자를 고칠 수 있느냐? 예? 그래, 이 눈먼, 날 때부터 눈 멀었다가 눈 뜨게 된 자를 박대를 합니다. 예? 이 소경도 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상이죠. 장애인들은 다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다가 이 소경을 고친 자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된 자가 눈먼 자를 고칠 수 있느냐고 아우성들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시죠. 왜 주님은 이런 반발이 있을 줄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까요? 6일이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병자임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병자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6일 동안에. 나라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소출을 낼 수 없는, 소출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소출을 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병자인 것이죠. 그것이 엿새동안이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7일째에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전부 고쳐주시는 것이죠. 중풍병자, 쩔뚝발이, 눈먼자. 예. 이 안식일 교례는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때 비로소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그 땅에 소출, 산물을 내게 되며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 소망이 되기까지 걸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절 말씀이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얻게 그 눈에 문지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실로암, 실로아크죠. 샬라크, 히브리어 샬라크입니다. 보냄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앞에 그 소동이 난 것입니다. 맹인은, 즉 소경이라는 말은 뇌조라, 나병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볼 수 없는 것은 나병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맹인의 특징이라는 말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긴 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밖에 못 봅니다. 이것, 이것을 맹인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맹인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볼 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이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이니까 묻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밤이 오리니 밤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하죠. 4절 5절 말씀이죠. 이 말은 즉 맹인이란 뭡니까? 밤의 상태라는 말이죠. 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랍니까? 내가 곧 빛이다 그러죠. 내가 아직 낮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낮이어야만 보내신 이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맹인은 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만 한다고요? 구걸만 하는 거죠. 구걸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이 사람이 그 구걸하는 행인이냐라고 그러죠. 맹인이냐. 어. 그 질문만 들어봐도 알 수 있죠. 맹인은 구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합니다. 샤알. 근데 이 샤알은 스올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지옥이라는 스올과 동의어입니다. 예. 즉 지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모두 구걸하는 자들만 모인 곳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지옥이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자기 자신밖에 볼 줄 모르는 자, 날 때부터 맹인인 자들이 있는 곳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이 샬, 스올 둘 다 요구하다, 묻다, 요청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예, I need입니다. 항상 I need something. 그죠? I need, I want, I need. 예, 마치 또 맡기는 거 달라는 것처럼 막 묻습니다. 이것을 날 때부터 눈먼자라고 합니다. 예, 이 요구하다는 말은 다른 뜻이죠. 다른 뜻으로 이제 물어보다. 인콰이리 한다는 말은 묻다는 말입니다. 이 묻는다는 것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본문 잠깐 넘어갔다 올까요? 예, 출애굽기 13장 14절. 예. 장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쩌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에 있고 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질세라고 그러죠. 어, 베하야키 이샤 알카 보네카 네 아들이 너에게 물으면 그죠? 막 하라. 무슨 일이냐고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면 레모로 말하라 그죠? 마조트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면 배 아마르타 그럼 너는 말해라죠. 엘라브 그에게 그들에게 배 호제크 야드 어, 권능의 손이죠. 권능의 손으로 호치아누 우리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죠.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미미츠라임 애굽으로부터 미베이트 아바딘 종되었던 것이죠. 너희 종되었던 집이죠. 아, 그래서 샤알입니다. 샤알. 샤알이 묻는다는 말입니다. 묻는다. 인간이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이 질문, 묻는 것, 그 요청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구원이란 다름 아니라 이 맹인의 질문, 즉 물음에 대한 답이 구원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요구한 것이 오지 않느냐? 도대체 why 라고 내 아들이 묻거든. 맹인의 상태에 있거든. 어, 네 아들이 맹인의 상태에 있거든. 그를 끄집어내 주라는 말이죠. 무엇으로? 답을 줘서 그 수월로부터 끄집어내서 그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답이 뭡니까? 여호와의 권능하신 손이 너를 미치라면서 끄집어내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이죠.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않을 때 야훼께서 애굽의 장자, 즉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그 처음 난 것들을 전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전부 다 야훼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그 모든 것을 대속했다 그러죠. 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 맹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땅에 진흙에 침을 갖다 깨고 눈에 문지른 다음 부드럽게 했단 말입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딱딱한 그 보는 관점이 닫혀 있는 거에 부드럽게 해서 바로 보게 하죠.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시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너도 보냄받은 것을 알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너도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라 말입니다. 너는 이제 보냄받아졌다. 어, 모든 아들들은 맹인된 상태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전부 다 자기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6일 동안 이 아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구걸합니다. 이것 얻을까, 저것 얻을까. 그러나 애굽의 그 밤이라는 말은 안식일의 밤입니다. 안식일의 밤입니다. 그 밤은 안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밤이죠. 바로는 보내지 않았지만 야훼께서 보내십니다. 바로는 보낸다는 샬라크는 형상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훈련하고 배우라고 보내는 생명이죠. 이제 네가 야훼의 형상을 훈련하게 될 것이다. 그거죠. 어. 그것을 위해서 애국의 장자, 네 자아의 어떤 생각을 죽여버린 것이죠. 어. 장자라는 바카르는 복이라는 바라크와 동일합니다. 숫자값이 똑같습니다. 중간에 글자 하나 바뀌면 뿐이죠. 그죠? 서로 교환돼가지고 똑같은 자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크, 바카르, 바라크, 바카르. 애굽의 장자는 뭐냐 그러면 구걸하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구걸하는 복. 사탄에 주는 복을 애굽의 장자로 합니다. 어, 사탄에 주는 복. 이 자아의 으뜸된 것. 이 으뜸된 것을 주님이 죽여버리시죠. 이 복을 없애지 않으면 사람은 주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모두는 6일 동안 이 사탄의 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포기하십니다. 사탄이 주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내가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또 내가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샬라크라 그러죠. 어,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인 후에 음, 처음 난 것을 대속한다는 말은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때 대신하는 것은 그 가치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언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레벨이 다른데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가치를 만들어 맞춰야 됩니다. 어, 그래서 그것들 대신에 애굽의 장자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주시는 것이 죽인 것이죠. 어, 네가 소망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네가 소망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 아들의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장자를 주십니다. 어린 양 세라 그러죠? 예, 본입니다. 본. 예, 그 바라크 장자가 복입니다. 어, 이 보냄받은 자가 바로 장자입니다. 이 장자의 물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합니다. 실로암 연못이라는 말은 참 단어가 재밌습니다. 어, 베라코트 실로크입니다. 베라코트 실로크.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뭡니까? 실로암이 복이다 말이죠. 실로암. 실로암이 복이다. 보내는 것이 곧 복이다. 보냄 받는 것이 곧 복이다 그죠? 예, 보냄 받는 것이 곧 복이다. 거기서 네 눈을 씻어라 봐라. 예? 라카츠 베바라코트 하실로크. 예? 침을 진흙에 섞어서 눈에 문지른다는 말은 네가 지금 보지 못하는 너의 본질, 진흙입니다. 티트입니다. 티트. 본질. 진흙이라는 진흙, 티트. 테트, 테트입니다. 테트, 테트. 그 테트를 잡은 손입니다. 진흙이라는 말은. 테트를 잡은 손. 단단해진 그 본질, 네가 보지 못하는 그 본질을 부드럽게 마라크하고 문질러서 너의 참모습은 보냄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입니다. 이때 진흙이 바로 아파르민 하아다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이라고 합니다. 예, 아파르민 하아다마.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단어 아닙니까? 아파르민 하아다마. 그렇죠.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아담의 근본입니다. 사람의 근본입니다. 사람의 근본. 아담 말고 사람. 예.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 너의 생각, 네 생각이죠. 그 생각. 그것이 아담의 본질이죠. 이것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보는 복은 사탄의 복이야.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그런 복들 뿐이니 그런 복은 샬락하는 것이 보내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네. 이제는 네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아들을 보는 복을 보라 그래요. 샤바시는 바로 이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철따라 비를 내리며 그 아들이 밭에 소산을 많게 할 것이며 밭에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예. 이 아들과 동반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소출도 없습니다. 샤밧이란 이 아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샤밧 논쟁 끝에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매야 한다고. 그 눈뜬 맹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이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들은 이 인자 믿으십니까? 이 세상 올람에서의 모든 열매와 소출을 나게 하는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인자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안식년이란 아무리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내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없으면 나는 nothing이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안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마지막 구장이죠. 26장 11절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 레위기 26장 11절 13절 말씀이죠. 예, 이것이 모든 안식의 결론입니다. 네가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올레크 어떻겜 고메미유트라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레크 캠 고메미유트.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올레크는 내가 걷겠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걷게 하겠다는 거죠. 히필 동사니까 내가 너희를 걷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걷게 했다. 근데 아니죠. 미완료니까 걷게 할 것이죠. 걷다라는 할라크 동사의 옐레크의 히필형 사역 동사입니다. 미완료입니다. 내가 너희를 걷게 하겠다. 근데 이 단어는 뭡니까? 사실은 내가 너희를 걷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걷게 하겠다는 말은 내가 걷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걷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 말의 의미는 올, 멍에를 함께 맬 때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 멍에를 혼자 매면 내가 너희를 걸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가 걷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걷는 거예요. 예. 혼자 하면 각자 갈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걷는다는 이 말은 멍에를 함께 졌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가능합니다. 사역 동사지만 내가 너를 걷는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네가 걷는데 내가 걷는 내가 걷는데 너도 같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함께라는 멍에를 함께 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나오는 콤메미유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다는 뜻인데 바로 서서라는 말인데 아까 이게 바로 서서 걷겠다는 거죠. 바로 서서라는 바로 서다는 뜻인데 이 단어는 일으키다는 부활시키다는 단어 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쿰이 어근입니다. 일으키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바로 서다는 뜻 콤메미유트는 업라이트 하다 말이에요. 업라이트. 딱 이렇게 쓰는 거죠. 업라이트 하다 말인데 이 업라이트는 뭐냐면 이 코메미유트는 영원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운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죠. 어?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킨 것은 영원합니다. 누가 일으켰기 때문입니까? 유트입니다. 유트. 예. 콤 플러스 유, 야합니다. 야. 예. 여호와의 야합니다. 야. 여호와가 이렇게 씌웠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가 문장 끝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고 이렇게 세운 것은 완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퍼펙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이신 존재가 세운 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죠. 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출과 밭의 나무의 열매입니다. 예?
우리가 이 올람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면 옆에 서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결혼이라고 합니다. 멍에는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부부가 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뭡니까? 올레칸다 그럽니다. I will let you walk. 내가 너를 걷게 하리라. 그죠? 그가 일으킨 것과 함께. 예? 내가 너와 걸을 때 네가 일으킨 모든 것이 영원한다는 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올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멍에를 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 그분과 함께 멍에를 칠 때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컴매미 유트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출과 열매에 주님이 개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벌어서 그 조금 뗀 것 주님께 드리는 그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을 가정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 그럽니다. 사탄이 그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께 예배 드린다? 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이걸 요즘 뭐라 합니까? 현대 언어로 예, 자본 세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헛되이 내 마당만 밟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 짐승들의 기름은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안식이라 그러고 안식년이라 그러고 또 희년, 슈미타라 그럽니다. 나 혼자 하는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멈추랍니다. 스톱하라 그럽니다. 예. 더 이상 이 멍에를 혼자 매지 않겠다는 선언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도 다 내보내버립니다. 이것을 콤메미 유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어 그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 멍에를 부셨다 그러죠. 에시보로 모토토 올레캠 너희들이 멍에에 빗장을 깼다 그러죠. 아, 콤메미 유트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조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그냥 여성 명사라고 알면 안 됩니다. 아, 그냥 바로 서서라는 말로만 해석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아, 함께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만 함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함께 지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 이것이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샤밧이란 다름 아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의 삶이라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올람은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은 사실 이 올, 명예를 지기 위한 것이죠. 세상은 이 올을 메고 사역하는 것을 올람, 즉 세상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전에는 너희가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 죄의 노예가 되었다 가지고 명예를 매장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명예를 벗고 이제는 의의 명예를 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즉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올람, 세상. 아,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죠? 근데 다 나. 그죠? 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를 진다고
주님이 전부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 우리가 일은 하되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결정 주님이 하십니다. 곤매미 유트는 주님과의 파트너십이죠. 어, 동반자가 될 때의 결과입니다. 내가 너희 하는 모든 일의 과정을 실행하면 네가 하는 것, 그 일의 목적, 영혼은 네 의도는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일생 동안 무엇인가를 세월해야 하죠. 기업, 사랑, 관계, 쑥쿵 말라갑니다. 근데 이 세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세월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아닌가? 아, 세우기는 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죠.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이런 것이죠. 아, 하지만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금방 무너지고 세워놓아도 또 금방 무너지고 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세워놨는데. 그런데 이 코메미 유트는 이 세워진 것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음,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음 세상 영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이 영원히 간다는 거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베푼 긍휼이 영원히 갑니다. 이웃에게 향한 나의 손이 영원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아, 나와 함께 걷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음, 내가 너를 걸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올레크 에트 캠. 함께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내가 너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이죠. 주님을 파트너 삼아라. 아, 안식년에 들어가서 주님을 동반자 삼을 때 그가 컸습니다. 슈미타. 마지막 순간에 집착하지 말아라. 놓아줘라. 보내라. 가게 하라. 주님 안에서. 어, 네가 케어하지 말고 보낼 때 진정으로 그를 케어할 분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마지막 축복은 이 비추를부터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의 빛의 브레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은 전부 물질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어, 우리는 그냥 하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열매가 많이 맺혀도 마지막에 빛이 없으면 과실이 올바른 과실이 안 된다는 거. 예. 이 빛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음.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는 것을 빛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는 것들을 내 파트너에게 헌신해야 하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열심이 이 빛을 쪼이기 위한 헌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한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열매는 그때 비로소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 그러면 그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죠. 내 손의 모든 일을 그분께 드리는 일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멍에를 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를 맨다는 올과 제사 드린다는 번제가 올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 이 안식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멈추고 그분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멍에를 쥐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역, 사밧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웁니다. 예. 결정적일 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계약이 들어와도 안식이라는 계약하지 않는 지혜. 왜 그래야 합니까? 엄청 큰 계약인데.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결과 열매는 주님이 맺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 내 판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노력으로 열매가 맺혔다. 그 일이 성사되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열매는 즉각적으로 사탄의 열매가 됩니다. 네, 사망의 열매가 되어버립니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맺고자 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며,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은 멈추는 것입니다. 시사라는 것입니다. 뭐 멈춘다고요? 내 판단, 내 노력, 내 열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모두 스탑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모든 일의 결과를. 그러면 그때 주님이 완전한 빛을 주십니다. 소출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예. 만약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주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게 없는데, 결제 받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 나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6일 동안에 너희들의 일, 결제 맡을 거 가져오라는 거죠. 재물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레위기 마지막에 11조 얘기를 하시죠. 레위기 결론이 11조라는 걸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그죠? 아마도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설명해 주지 않죠. 11조 하면 맨날 말라기 말씀을 하니. 그죠? 그러니까 진짜 11조가 뭔지 모릅니다. 11조라는 그저 물질인 줄만 아는 것이죠. 11조란 다름 아니라 지팡이 아래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아래로 지나가는 모든 양떼들이죠. 미큰 애들입니다. 모든 양떼들이, 미큰 애들이 이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야 합니다. 이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예, 하샤파트입니다. 하샤파트. 그 지팡이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베콜 마아쉐르, 모든 것의 열 번째죠. 베카르, 소나, 베존, 양이나, 우리는 말하는 우양이죠. 우양이나, 콜 아쉐르, 야벨,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죠. 모든 지나가는 것들. 어디로? 타하트, 하제베트.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것들. 하아쉘이 열 번째 끝이죠. 이희의 거대시, 거룩하게 될 것이니, 라도나이, 여호와를 위해. 열 번째 것은 모든 소와 양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 열 번째 것은 야훼를 위해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 아래를 지나간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아래로 지나가는 그분의 권위 안에 두겠다는 말입니다. 어, 이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권위 위에 둔다. 그 지팡이의 권위에 둔다는, 맡긴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다름 아니라 나에 있는 모든 것의 권위입니다. 그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죠? 예, 내 것이 없는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11조라는 말은 열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르진 않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것이란 열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고 마지막 열 번째 지나가는 양 한 마리 잡아서 예사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 27장 32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 아래로 지나간다는 말은 새로운 족속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정받겠다, 새로운 족속으로. 예, 새로운 족속이 되기 위해서 교정받겠다는 동의서가 지팡이 아래를 지난다는 말입니다. 아래라는 타하트는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대신한 것입니까?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죠. 그죠? 나의 모든 소유란 말은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란 말은 내 말고 걔들만 따로 있나요? 아니죠. 나의 모든 소유란 말은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입니다. 그죠? 지팡이 아래라는 샤베트는 놀랍게도 샤밧과 안식이라는 샤밧과 마지막 세 번째 자만 틀립니다. 그런데 지팡이라는 쉐베트 마지막 자음 테트입니다. 그죠? 테트인데 이미 그 테트 안에는 타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대 히브리어 테트는 동그라미 안에 X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예, 예.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우리 본문, 저기, 네. 지팡이가죠. 셰베트. 지팡이가 셰베트입니다. 근데 이 샤밧과, 한식이라는 샤밧과 테트와 탑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둘은 같은 뜻입니다. 왜냐 그러면 고대 히브리어 테트가, 얘가 테트입니다. 이게 테트인데, 이 테트는 원래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원래 이 모양인데, 동그라미 아니죠. 눈입니다. 눈. 눈, 아인 안에입니다. 아인 안에 타브. 타브가, 이게 틀어진 거죠. 그죠? 기울은 타브죠. 바로 시험 타브인데. 그래서 즉, 기울어진 십자가입니다. 테트입니다. 테트. 이 테트가 포함된 것이 원래 테트, 고대 히브리어의 테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테트란 말은? 타브를 보고 있는 눈이란 말이죠. 그죠? 그 눈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테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테트. 그래서 이 둘은 같은 단어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다른 지팡이가 아니고 바로 그 지팡이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지팡이가 뭐라고요? 안식이란 말이죠. 안식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말이죠. 그죠? 안식은 주님입니다. 지팡이 아래 테트를 지난다는 말은 주님 아래를 지난다는 말이죠. 그죠? 그 순간, 이 지팡이를 지나가는 순간 새로운 족속이 됩니다. 아, 이것을 안식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미타입니다. 꼬줘라. 그리고 면제해라. 너무 좋은 일 해라. 모두 나다고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츠다카. 안식년이란 전부 주님을 보는 삶입니다. 샤바테란, 지팡이라는 샤바테는 전부 다 주님을 보는 삶이죠. 내가 나를 케어하게 되면 도무지 구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다보 하게 되면 죽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쯔다카 한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쯔다카는 다름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슈미타는 구워주고 면제하고 구워주고 면제하고 이것을 무려 몇 번이라고 그럽니까? 일곱 번.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 번은 카운트로 일곱 번 말할까요? 아니죠. 퍼펙트라 말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온전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준 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슈미트는 뭡니까? 슈미트는 조건 없는 기부죠. unconditional 기부입니다. 예? 돌아오는 것에 대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주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지팡이 아래를 지나지 않는 양들, 예? 이 샤베트 아래를 지나지 않는 양들은 광야에 못 들어갑니다. 미드바르는 물 건너갑니다. 예. 도무지 진영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팡이를 지나가지 않으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왜냐 그러면 이들은 전혀 다른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족속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팡이 아래를 지나가는 양들과 지나가지 않는 양들은 다른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을 못 칩니다. 미드바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주님을 신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이죠. 오직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코메미 유트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샤바다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샤bat 할 때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소출과 열매는 영원히 콤매미 유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샤밧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아래를 지나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